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 4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여 집중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주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호세아를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본문도 호세아를 선택하여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호세아서를 볼 때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다는 것에 이제 동의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전반 부분은 저희가 주일날 함께 나눴었던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4장부터 14장은 후반부로 나뉘어서 이렇게 호세아를 보게 됩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선지자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이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사랑과 언약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4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의 죄악들과 그리고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 닥치게 될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4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어떠한 죄악을 고발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심판을 말씀하시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팍팍한데 우리가 겨우겨우 힘겹게 간신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니 우리 굳이 이렇게 무섭고 추악한 내용의 말씀을 좀 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위안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갈등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 확고해지는 것은 우리는 이런 죄악을 고발하고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제대로 살펴볼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도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나타나는 성경 인물들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는지, 또한 내가 그 성경 인물과 같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야 하는 그런 의도로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 있는 이 배경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하나씩 고발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들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모습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종교 형식, 그들이 하나님께 보여지는 종교 형태는 거룩하지만 그들의 실제 생활은 아주 추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의 그 실생활을 낱낱이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11절 함께 봅시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매함을 빼앗느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시 이스라엘이 항상 술에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포도주가 주는 즐거움에서 빠져나오기 싫어했었고, 묵은 포도주로 취하고 그것마저도 모자라서 그것도 다 마셔서 새 포도주로 더 취하고자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특산품으로 이렇게 생산되었던 포도주는 농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정착하며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서 주셨던 메추라기와 이 만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서는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생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망치지 않기 위하여서 포도주를 얻기 위하여서 농사의 가장 중요한 이 비를 내리기 위하여서는 바알을 섬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이유를 붙이면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호칭과 무색하게 비를 내리기 위하여서 농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서 이유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서로 용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삶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학 입시를 위하여서, 생계와 가정을 위하여서, 진급을 위하여서, 건강을 위하여서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깊이 생각해 보면은 나 자신을 위하여서 무슨 짓이든 허용하고 용납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때론 성도님들이 함께 이 모여 있는 교회에서 그 거룩성을, 성도의 그 거룩성을 지켜야 하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그것을 죄라고 반대하는 모습을 보기가 참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저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인정해주고 묵인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가 무엇인지 잘 정의해주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는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라고 로마서 1장 2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내게 지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바라는 대로 하나님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면은 죄로부터 우리를 막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를 막으십니다. 얘야, 내가 시퍼렇게 두 눈 뜨고 너를 지켜보고 있다. 멈춰라. 네가 더 나아가면 위험하다 하면서 우리를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 24절, 26절, 28절을 계속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진노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밀어내며 거절하는 것이 계속 지속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하시는데 이 방법으로 진노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절, 26절, 28절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세 구절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질병과 사고와 강도와 탈락과 빼앗김과 같은 고통인 줄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살펴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오히려 우리가 그 죄에 더욱더 깊어지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는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함께 그 죄와 함께 유익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통하여서 내가 유익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는 어떠한 유익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생명을 빼앗아 버립니다. 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갈증나게 하고 허덕이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가 더욱더 중독되고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조금도 타협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죄와 타협하여서는 안 됩니다. 죄에게 내 삶의 어떠한 한순간도 일부분도 어떤 모양도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타협하면 안 될까요? 죄와? 우리가 죄와 한순간도 타협하여서는 안 되는 이유는 포도주는 더 독한 포도주를 불러오고 한 번의 용인은 더 큰 용인을 불러오고 한 번의 죄는 더 큰 죄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줄줄이 몰려 들어오는 죄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 전에 이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제가 이 새로운 우리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저 끝자리 저 뒤에 에어컨 바로 앞에 자리에서 주일에 그때는 주일 새벽 예배가 있었거든요. 윤현준 지금 목사님과 번갈아 가면서 주일 새벽 예배 말씀을 이제 전하곤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짓는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제 다리를 부러뜨려 주세요. 이런 무서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뭐 앞뒤 가리지 않고 재지도 않고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지는 그 고통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다리가 부러져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불편함도 생각하지 않고 앞뒤 재지도 않고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한번 제 마음을 한번 살펴보니 하나님과 멀어지기 싫어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참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길 원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길 원했었습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저의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저 뒷자리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며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도가 저의 입술 가운데서 사라졌더라고요. 언제부터 이 기도를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서 살기 시작한 때부터 이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몸이, 내 건강이 더 소중하고 내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이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죄라면 막아주십시오. 제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에 간섭하여 주십시오.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결과가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더라고요. 16절과 1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평가하게 된 이유는 12절에서 14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말씀하시는데요. 12절에서 14절에 나타나는 이 나무, 막대기,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라는 이런 배경, 이런 나무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산들이 매우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습니다. 낮고 그리고 큰 나무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거의 없을까요? 네, 큰 나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큰 나무들을 보면 아주 신성하게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신성하게 여기는 이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같은 이 아래에서 풍년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가을 타작 시기에 이제 풍년이 일어나면은 그 나무들 아래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그렇게 풍년 제사를 그 나무에게 제사를 드린 것부터가 제 잘못인데 그 제사가 풍년이 있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무언가 이 나무가 저 나무가 이제 바람을 불면서 뭔가 신성하게 보이면은 그때도 그 나무 아래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그 나무 신성해 보이는 나무를 발견하기만 해도 그 나무 아래 가서 제사를 드리고 여인과 함께 음행을 즐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니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니 육신의 음행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고작 나무와 막대기에게 자신의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복을 구걸하고 나무 조각들을 신상으로 여기고 숭배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하여서 바알에서 나무로 대상만 받기 위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는 어떤 신이든 상관없이 그냥 나에게 복만 주면은 내가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너는 나의 전부가 되어다오라고 그렇게 요구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요청에 대하여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왜 귀찮게 당신을 저에게 주려고 하십니까? 왜 거추장스럽게 만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간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요구하고 하나님보다 성공을 요구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고 끝내는 기도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축을 기를 때 넓은 들판에 풀어놓고 자유롭게 풀을 먹이다가 주인이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 보내려고 하면은 뭔가 사인을 하면은 그 양들이 이제 가축들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데 주인의 소리에 응답하는 빨리 응답하여서 빨리 그 울타리에 들어가는 양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늦게 들어서 아니면은 지금 씹고 있는 풀이 너무나 맛있어서 이것만 씹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서 늦게 들어가는 양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주인이 이야기하면은 말하면은 신호를 보내면은 양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양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먹이셨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얘들아 이제 돌아와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모습들이 하나 둘 점차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이 통하지 않고 완강하여서 동물보다 못한 인생이 되었다고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연합하였다라고 평가도 하십니다. 우상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짝짝꿍이 잘 맞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너무 슬픈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와 짝짝꿍이 잘 맞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짝짝꿍이 잘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누구와 떨어져서는 안 되는 백성입니까?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되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우방 신들과 우상들과
연합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잊은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계속해서 선하게 보이는 여전히 선한 장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9장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이제 떠나와서 3개월 되던 날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 나의 보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늘 이야기하셨는 그 소유가 어떤 의미인지 성도님께서 잘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소유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왕이 전쟁터에서 취한 물건, 전리품들을 의미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적국과 힘겹게 싸우고 최후 승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갈취하는 것, 쟁취하는 것이 무엇이죠? 전리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귀한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은 왕의 그 보물창고의 은밀한 곳에 가장 아끼면서 이렇게 보관해 둡니다. 왜냐하면 왕이 언제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들을 보면서 기뻐한다. 내가 이것만 보면 너무 즐겁다. 왜냐? 내가 내 피를 흘려가면서 이것들을 쟁취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즐겁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바라만 봐도 즐거워하는 그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보물과 같은 존재로 내가 여기겠다라고 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파격적인 말씀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그 누구도 걸들떠보지 않는 고작 노예였었는데 온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리더자, 제사장이 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신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나도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8절인데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일제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뜻이 됩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하나님만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내 앞에서 내 말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았냐? 너희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 기쁨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았냐? 근데 지금 너희가 뭘 하고 있냐? 우상과 짝짝꿍하고 우상과 연합하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 더 슬픈 것은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추억을 나누는 곳인데 이제는 하나님만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기념하는 장소를 이스라엘이 수치로 만들고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길갈은 하나님께 참 중요한 곳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했던 곳입니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새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단에 들어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할 때에 홍해 앞에 섰을 때는 이미 바다가 갈려져 있었고 마른 땅이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능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서 그냥 건너라, 갈라지지 않는 그 강을 향하여서 건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지금까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저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쫓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칭얼거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고난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 고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입니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요단을 어떻게 건너야 하나? 하나님 뭘 모르시네.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하면서 이렇게 좀 주춤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에는 주춤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냐고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이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요단강에 한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을 놀라게 해드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면은 최소 4일에서 5일 정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도 하지 못하고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군사적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광야를 넘어 가나안 땅으로 넘어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부담되는 하나님의 요구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 민족들이 간담이 선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언제 저들을 공격할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그 타이밍만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 적들이 이스라엘을 당장 공격해와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감동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지고 있었던 죄의 흔적들, 그토록 떨쳐내려고 했던 노예의 근성, 아직도 포기하지 못했던 죄성을 이제는 잘라서 굴려보냈다라고 해서 그곳 이름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단순히 할례를 행하는 장소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중에 여전히 이 세상에서 속한 부분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드디어 굴러갔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잘라냈다라고 하면서 기뻐하시면서 기념하는 그 장소가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조금 알았는지 가나안 땅 가운데서 가나안 민족과 싸우면서 승리할 때마다 다시금 이 길갈로 돌아와서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추억이 가득했던 장소였었습니다. 늘 그 둘 사이에 기쁨이 가득했던 장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필 그 장소에서 음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9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장 11절에도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들녘의 돌더미처럼 수없이 그 제단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과의 추억이 가득한 길갈을 이렇게 더럽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라고는 없는 분, 신경 쓰이지 않는 분,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나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길갈로 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너희가 자꾸 이 길갈에 가면 내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길갈에 가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추억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자리에서 음행을 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무너진다. 그러니 더 이상 이 길갈로 나오지 마라. 너희 보기 싫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길갈은 어떠합니까?
내 죄를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가져다 드렸던 그 자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곳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기쁨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혹은 그 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단지 돈, 성공, 쾌락을 구하는 자리로 만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그 길갈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갈로 돌아오길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나의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 위하여서 눈물 흘려가며 주께 이 죄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때 그 자리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합심가정 되게 해달라고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수축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원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연약해져 갑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자리, 지금 여러분들의 그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한다고 작은 목소리로 그분께 주님 사랑합니다, 나지막히 고백했던 그 자리, 그 시간들 지금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잊어왔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비워두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의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시다. 죄악은 독과 같은 것입니다. 죄는 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머금고 있고 우리가 삼키게 된다면 우리의 생명을 그 독은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속을 다 비워내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삼키고 소화했던 것을 다 개어내는 것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죄악의 길이 너무나도 멀리까지 걸어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은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오늘 16절과 같이 우리가 완강한 백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자꾸만 길갈로 이끄시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고집스럽게 죄악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을 날마다 비추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신앙의 동지들에게 대었던 핑계들 다 개어내고 이제는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